수요예배에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요예배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제 모든 말씀은 이제 전후 문맥을 검토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성경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커팅을 해서 따로 떼어 읽기는 하지만 언제나 본문은 전체 말씀 속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명심하시고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혼자 남아서 이 무리들을 해산시키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물 때부터 밤 사경에 이르기까지 온 밤을 지내며 기도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자들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 유명한 돌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이제 24절까지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마태는 여기서 해가 저물었을 때 예수님이 산에 혼자 계셨고 그 시각에 제자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에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 마태의 기록대로라면 이제 제자들은 해질녘부터 밤 사경까지 이제 풍랑에 시달린 것입니다. 밤 사경은 이제 당시의 로마식 표기법으로 이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해질녘부터 3시에서 6시 사이를 생각을 하면 적어도 제자들이 9시간 정도를 밤바다 속에서 풍랑에 시달렸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그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죠. 그러나 아무리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도 힘겨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24절을 다시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태는 이렇게 제자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쯤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였을 겁니다. 밤새 고생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바다 위에 이제 어스름한 사람의 형체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26절에서 그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그 형체를 유령으로 착각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우리도 제자들처럼 반응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 풍랑과 싸우느라 정신이 혼미해져 있었던 데다 누구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상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동요하자 즉시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극도로 흥분한 제자들을 이제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사실 결코 진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아마 유령을 봤다고 생각했을 때보다 더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는 차라리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더 이해가 됩니다. 그 편이 더 이해가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야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많은 부분 걸림돌처럼 작용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1세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을 이제 전해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겠죠. 그러나 이 사건이 분명히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면 뭐하러 이런 믿지 못할 이야기를 기록을 했겠습니까? 이게 신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진짜 있었던 일이라도 기록하지 않는 게 낫다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요한복음에 보면 복음서 저자들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기록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용을 신중하게 선별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신중한 선별 작업을 거쳐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그런 선별 작업이 있었음에도 이 믿지 못할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사건이 실제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이 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을 실제 체험하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쉽습니다. 이거는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더더욱 당황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등장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나운 바다 위를 굳이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걸까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이 장면은 아주 전시성이 강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보란듯이 이렇게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확인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선을 옮겨보면 마지막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데 33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33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특별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에서 드려지는 이 고백이 이야기를 결말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의도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이 고백은 단순히 고백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행위와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 절하며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을 단순한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보기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너무 초월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예수님의 등장이 너무나 신적인 요소로 가득합니다. 이런 본문 속에서 절하는 행위를 단순히 존경의 의미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행위와 고백을 경배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마태가 제자들을 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한 것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당연히 제자들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배에 제자들을 태워 보냈어요. 그러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여기서 제자들을 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절했다 이렇게 기록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했어요. 이거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에 따르면 여기서 경배한 것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경배한 거예요.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자들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람들이라고 얘기함으로써 마태는 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 의미를 이렇게 덧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자연스럽게 본문을 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임을 생각할 때 이런 식의 접근은 마태가 얼마나 유대인들이 받을 충격을 배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사고에 깊이 젖어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고방식을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마태는 그래서 부드럽게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본문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이 마태의 의도를 통해서 본문에 접근해도 그렇고 우리는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구절에서 드려진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자기 의도를 성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신 그 계시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 본문은 그때까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님에 대한 이해를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대와 인식은 무리를 거르신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 때문에 더욱더 강화되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따라서 이 일을 겪으면서 제자들은 이제 그 사건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오병이어가 있기 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생각은 당연히 그쪽으로 더욱더 치우쳤겠죠. 제자들의 그런 생각을 더욱 부추기는 식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구나. 예수님께서 유대를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키실 바로 그 왕이시구나. 그랬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딱 고정되어 갈 때 바로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사건, 생소한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제자들의 이해를 마구 휘저어 놓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이해하기 어려운 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곡된 시각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교정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 사회적인 메시아로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그 생각을 더 가속시켰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제자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하던 구원자라고 하는 개념이 그 범위가 자연과 만물에까지 확장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제자들의 세계관이 이제 혁명을 겪게 되는 거죠. 기존 사고의 질서가 붕괴가 되고 새로운 이해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단순히 선생이 아닌, 단순히 사회적인 메시아가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이해로 제자들은 도약했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충격적이고 새로운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사고의 틀이 한번 형성되면은 얼마나 잘 안 바뀌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과장되게, 충격적으로.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혼란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라니,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니,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제자들이 확신해서 질문으로 다시 가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들은 여행을 끝마친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분이시다. 근데 그 여행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더 알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된 여행은 마지막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성령이 오셨을 때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까지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그 표류하던 이런 경험과 지식의 조각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로 연결되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직이 정치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정치 사회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전 우주적인 회복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실로 창조의 과정을 방불케 하는 거예요. 그 이해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고, 성령이 오셔야지만 완결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이 계시가 완결이 되고,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나 윤리적인 메시아로만 이해했다면 그들의 복음은 너무나 작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들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되짚어 보면, 그때 그 사건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건이 그분의 주되심을, 만물에 대한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었구나. 물 위에 계신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이해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깨달음이,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런 차원에서만 예수님을 의식했다면 아마 우리 중에서도 그런 차원에서만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깨지고 그 믿음이 더 지경을 넓히고 확장되어 갑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이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제한된 믿음을 해방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점프하게 하는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사건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속의 범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할 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구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 시간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주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붙들면 거기서부터 신앙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고 삶에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삶, 그런 것이 우리 생활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우르고 지휘하면서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되고, 그때 우리는 참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냥 걸림돌이 되고 그냥 제껴놓는 이야기, 질문만 남기는 이야기,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말이 돼? 그런 얘기를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그냥 넘기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만약에 믿음이 그렇게 제한되면요, 우리 삶의 질은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 삶은 주님이 주신 구원에 합당한 고귀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점점 내려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류사회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류 시민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주되심이 모든 영역에 이루고 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숨어서 범죄하는 일을 자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아담처럼 범죄하고 아담처럼 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어디까지 가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주권의 범위를 정해두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정해두고 계십니까? 그런 거를 나는 정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범위, 깊이, 정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계십니까? 믿음이 그냥 믿음이지 믿음에 무슨 종류가 있나 그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삶은 거짓을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믿음이 갈 길이 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실제 우리의 믿음은 삶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그래서 편협합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는 약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신앙은 금세 소진되거나 소멸됩니다. 또한 잘 자라는가 싶다가도 가시덤불에 막혀서 세상의 염려, 걱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자라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뿌리가 없거나 제한되어 있거나. 여러분, 이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미 언급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은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이전에 그들이 헤아리지 못했던 영역에서 이제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까고 나와서 그들은 여기서도 예수님은 주님이시군요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33절을 다시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를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는 이 본문의 제자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도 제자들과 더불어서 주님에 대한 이해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의 목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도덕적인 스승이나 정치적인 해방자 정도의 수준에 놓고 이해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님의 주되심의 범위를 개인의 작은 생활 범위 안에 한정 지어놨어요. 한정 지어놓고 살아요. 어떤 분야에만 국한시켜 놓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거를 찾으면 그거는 도덕적인 것으로 굳어져 버려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명령인데, 그러나 그것이 주님에 대한 이해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역사를 호령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삶에 들여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재구성되고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직의 범위, 이 통치의 범위가 자연 만물에까지 걸쳐져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범위가 확대되고 믿음이 자유를 얻으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주목해 보시면 베드로가 바로 그것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경외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그 경외감 속에서 다른 제자들하고 다른 혼자만 뭔가 이질적인 반응을 보여주죠.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에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의 내용이 놀랐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이 풍랑 속에서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신원 확인을 위해서 한 말인 줄 알았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 맞습니까? 이런 종류의 말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말은 그런 확인 차원의 발언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여기서도 바다 위에서도 주님이십니까? 주권자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뒤에 그렇다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말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신앙 속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바다에 서 있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바다도 다스리는 분이 맞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적용을 생각해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를 생각한 걸까요?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에게 말할 때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렇게 자신에게 관심을 두며 말하지 않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가 지금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의식하고 앞으로 나섰다고 하는데 그런 뉘앙스는 본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요. 베드로는 순수하게 그저 믿음이 하라는 대로 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의 요구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위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어부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했어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이것도 가능하리라. 그 자리에서 누가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 경외감, 그게 좌정을 압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도 걸으리라, 이런 생소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준 거죠.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경외감이 베드로에게는 이상행동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행동이 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이요. 베드로의 믿음이 전에 없는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일개 한 사람이 바다를 걷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기적이 있다면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바다 위를 걸으신다고 해도 죄송하지만 많이 흥미가 떨어져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현장이 이렇게 확대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유를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 삶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미답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분을 의지하면 사나운 바다 위 걸을 수 있어요. 그분이 허락하시면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역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곳에서도 홀로 주님이십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에게 우리 삶을 맡길 때 그 놀라운 권세가,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덧입혀지고 우리도 풍랑 속을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확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저는 이거를 교회 안에서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의 머리에는 이 큰 혹이 있었습니다. 이 뇌종양이죠. 뇌에 이제 혹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거죠. 그래서 한동안 그 혹 때문에 이 권사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힘들어하셨어요.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도하고 믿는 중에 이 권사님이 그런 상황을 걱정을 안 하고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을 하셨대요. 근데 왜 그렇게 결심이 됐는지는 결심이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먹어지고 그 뒤로 신경이 안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보다고. 그러니까 내 머리에 이런 큰 면류관을 씌워주셨지, 이러시는 거예요. 고난을 면류관이라고 부르면서 권사님은 영광스럽고 놀라운 인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영광의 주님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걱정, 근심, 원망이 그 삶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데 그 병마의 손에 내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진짜 주권자를 알고 나니까 권사님은 그 고난이 면류관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아, 나를 폭풍 속에서 걸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가야지. 베드로처럼 오라 하시는 말에 순종해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십자가를 주신 걸 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일하기 시작하면요, 삶에는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좀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베드로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주되심을 봤어요. 그리고 모두가 풍랑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더 깊이 있고 생생하게 경험한 건 오직 베드로뿐이었죠. 무리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은 베드로뿐이었습니다. 발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한 것도 오직 베드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건져지는 경험을 한 것도 오직 베드로뿐이었습니다. 모두가 풍랑 가운데 건짐받았지만 베드로는 풍랑 속에서도 그 한복판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거는 더 깊이 있는 경험이었고 실제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만이 자신이 물에 빠지고 있을 때 예수가 거기에 계시고 자신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제자들은 배 바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었다. 이것은 근원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 우리가 물 위로 걷기를 원한다면 배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 당신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취해야 한다. 그것은 위험스러운 순종을 포함한다. 여러분은 주님의 주권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위험하더라도 우리는 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위험에 몸을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배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됩니다. 저는 아직도 제 믿음이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것을 수없이 발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제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제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대로 살려면 베드로처럼 물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억누르고 있는 자신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제 속에 갇혀서 한없이 자유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거를 발견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제 의지가 얼마나 주님께 드려지기를 거부하고 있는지 처절하게 깨달아요. 저는 강팍하고요, 게으르고요, 성실하지 못하고 사랑이 모자랍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만 순종하자, 믿음을 제한하고 사는 게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언제나 믿음의 모험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풍랑 속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라도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우리 삶의 영향력을 확대해 갈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은 점점 자랄 거예요. 강성해질 거고 풍성해질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베드로의 경험은 베드로에게 영광스러운 지식을 갖추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후에 소망의 사도가 되어서 베드로 전후서라고 하는, 베드로 전후서의 별명이 소망의 서신입니다. 그 소망의 서신을 써서 사람들에게 풍랑 속 한복판이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은 당시 배 안에서 구경하고 있던 다른 이들에게도 귀한 믿음의 본이 되어서 그들을 다른 차원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박해받던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담대함을 얻었겠어요? 그러니까 선구자, 그게 교회가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척자, 그게 교회가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험은 뛰어든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위험에 몸을 내맡기는 행위,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주되심, 구원하시는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법입니다. 그는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시하면서 그들을 참된 경배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게 된 이유는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에 모두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전시했기 때문에,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제자를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용기 있는 사람을 교회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먼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선구자들이 있어야 그 사람의 경험을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다른 이들이 뒤따라 나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권사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한 것은 그분이 믿음의 선구자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은 심각한 질병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지금 시대에 살아있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곳곳에 있어서 베드로처럼 믿음의 새로운 차원을 개척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풍랑 속 한복판을 걸으신 것처럼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줄 수 있는 분이세요. 원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무릎 꿇리고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는 바람에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간섭하신 것을 기억해 보세요. 바로는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벌을 내려야 할 아브라함에게 상을 줘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등장할 수가 있어요. 환난이 여러분을 삼킬 것처럼 느껴지시죠? 풍랑이 지금 우리를 당장에 집어삼킬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털끝 하나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권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개척해야 됩니다. 언제든 주님을 따라서 모험을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분의 초월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그분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걸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는다는 건 그래서 우리에게도 위로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격려합니까? 이 놀라운 사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웅크리고 있다면, 위축되어 있다면 이미 반쯤 물에 잠겨서 가라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폭풍을 가르고 좌초되기 직전인 우리 삶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주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지만 물 위에 올라서는 역사를, 신앙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놀랍고 희귀한 경험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응시하시며 오늘도 기쁨으로 신앙의 결단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